오늘 5강 할 차례인데, 이 원문은 4강 한번 봐봐요. 4강 끝에, 끝에 줄 보면, 이 시의 세존이 차자하샤의 일체법에 성체정각 하시니 가면, 여기 A예요. 여기에, 이제, 5강에 이제 이거 보면, 이 시의 세존이 처우 차자하사 일체법의 성체정각, 여기 우로 썼지. 아마 이게 중국에서는 우로 쓰는가 봐요. 어조사 어나 쓰나 뭐 뜻은 똑같은데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세존이 차자하는 이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사자자지요. 그게 사자자에 앉았다 하는 이야기는, 즉 오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결과부자해가 앉았다 이 뜻이겠지, 그죠? 근데 결과부자에 앉았다 하는 거는 모양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뭡니까? 선정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죠? 그래서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일체 모든 법에 최고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소는 청량국사가 이제 이게 다른 걸 소라 그러고요. 노는 이제 이통용 장자가 하신 걸 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에 이래 보면, 청량국사가 한 소에 보면, 이제 청량국사나 이통용 장자가 하신 걸 가지고 결론을 내갖고 조금씩 말하시는데, 그 스님이 도폐 스님입니다. 청량국사의 소에 자상현신은 이제 그 법자, 사자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그 사자자에서 모습을 나타낼 때는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선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런 걸 할 때는 몸이, 그 본체가, 마음의 그 본체가, 이 신자도 몸 신자잖아요. 곧 도랑에 편안한 것이고, 그런 게 체의 그 마음자리가 편안하시고, 지혜가 모든 법에 대하여 전후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모든 법에 대하여 전후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일시에 다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가 눈을 확 떴을 때, 봐요. 눈을 탁 떴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팍 떴을 때 주위에 보이는 게 어떤 것부터 보였습니까? 내 마음이 작용 안 하고요. 내 마음이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혹하는 뭔가가 있지 아니하면 동시에 다 보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만일에 차례대로 봤다면 그런 게 앞에 앉은 사람부터 뒤까지 봤다든지, 그 중간에 예쁜 사람부터 봤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내한테 사심이 있는 거죠. 나의 그 의도가 작용하는 거예요. 뜻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거 없이 눈만 탁 떴을 때 보이는 거, 이게 본각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3살짜리나 어린이가 이 어린이가 돌 겨우 지난 아이가 세상을 탁 보고 이게 탁 그게 했을 때 그때가 거의 본각에 가깝다. 그런데 그것도 본각 아니에요, 사실은. 왜? 저것만 보이고, 그죠? 남의 사람 보면 얼굴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울고 극하잖아요. 이미 물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을 탁 떴을 때 마음만 그거 없으면 동시에 반 거지. 동시에 봤다 이 말은 뭐를 먼저 보고 무엇을 늦게 봤다 하는 전후를 봤다 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체법에 모든 법에 시 소각경하니 깨달은 바의 경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곧 이제 삼재 혹은 무진법이라 끝없는 진리이다. 이재하는 것은 진재와 속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재는 본각 그 자체입니다. 진실이 있는 그 자체고 속재는 이미 물들은 거예요. 그리고 삼재로 이제 구분할 때는 공재, 가재, 중재, 혹은 진재, 속재, 중재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성체정각은 신흥각진이 능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은 자이 능각 깨달은 자지. 능각은 깨달은 거지. 소각 깨달은 바고 깨달은 바는 진리고 능각은 사람이에요. 그게 주체죠. 그 깨달은 분의 지, 그게 능각지를 보여준 것이다. 시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를 뭐라고 하노카마 칭각, 각이라고 하나. 개호를 각이라고 일컬는다. 지금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용어 이기 마음에 와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천천히 이래 할 때 이거 하나하나 용어가 가슴에 와 닿아야 나중에 이거 그냥 설명하라고 막 걷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강의하는 거 한 몇 시간 몇 년 걸리겠는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약 40년 걸리더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처음만 이 용어만 다 해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걸리는 시간은 5년 이내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 4, 5년까지는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용어나 그리고 경전에서 의미하는 바가 진짜 뭐다 하는 게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 거야. 그래 될 때까지가 한 4, 5년 걸려야 되는 거야. 이도 위정이요. 이도 전도를 떠난 거. 이도 전도를 여인 것, 전도를 떠난 것을 정의를 하고 거꾸로 된 것을 떠났으니까 발음이죠. 정의고 지극한 것을 채자라고 한다. 채라고 하고 획득 어떤 것을 얻은 걸 획득한 걸 얻음을 이루었다고 한다. 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체정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기를 성체정각이라 하니 위 열왕열이라 하고 열왕은 열왕지고요. 열이는 열이지입니다. 열왕지는 우리가 헤아려서
량자가 헤아릴 량자잖아요. 물량, 헤아릴 량자다. 그 리는 이치잖아요. 관계네. 세속의 이치를 깨달는 걸, 세속의 이치를 헤아려서 미루어서 깨달는 것, 과학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열한기라 하는 거예요. 열이지는 미무한 진리, 진리를 깨닫는 거. 요로 구경하여. 구경의 경지를 요로 밝게 깨달아. 하나는 요달했다는 뜻이죠. 또 두 개 다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같은 용어를 못 쓰니까 밝게 깨달아. 이출 미시의 소지장본이라. 이미 미시한 소지장까지 벗어났기 때문에. 미시한 소지장까지 벗어났다. 이 말은 소지, 아는 바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이거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그렇게 벗어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상대방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반발하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 앞에서 반발을 안 하더라도 그게 아닌데 하는 게 내 속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지 아는 게 그걸 보고 못할 때 고정관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나쁘게 하면 고집불통하잖아요. 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고집 그게 무슨 큰 양반의 큰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시장에 가서 보면 막걸리 잡숫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 많이 봐요. 내가 누군지 아냐? 그 무덤에 풀도 안 난다 하는 경주 최씨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출 미시하는 이미 미시한 소지장까지 이미 벗어났다는 것은 이 하자는 하에 이런 경우하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석상요요 구경지언이라. 벗어나다는 건 구경의 경지를 밝게 깨달은 부분을 해석한 것이다. 이 장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장이냐? 현행과 종자, 석기. 현재 하고 있는 행이 나타나는 거의 장애. 그 다음에 이미 씨앗이 정말 콩 심어 놓고 팥 나오라 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종자에 대한 장애. 다음에 석기. 콩 심었다 그러다 놓고 물 안 주면 싹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익혀진 거. 그러니까 또 콩나물 기르듯이 콩 심어 놓고 콩나물 기르듯이 물을 계속 주면 콩나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콩나무 안 됩니다. 콩나물 되지요. 장물 먹던 거 그걸 갖다가 장물 먹고 있는 콩나물을 뽑아다가 땅에다 심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혀온 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습기도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아펜 같은 거나 맞든지 마약 같은 거 맞는 사람, 혹은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던 사람, 기호식품도 하던 사람 끊고 하지 마라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습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정도 되면 이 세계를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현행은 어떻게, 현재 하는 행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정자와 섞기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섞기와 정자는, 섞기 정자를 명의 미세는 불이 진고유시라. 관계는 섞기와 정자를 미시한 장애라고 이렇게 하는 게, 섞기 정자를 이름한 것은, 미시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부처님이나 나야 다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냥 부처의 지혜에 올라야 그런 정자와 섞기 같은 걸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만이 뭡니까? 다시 인간으로 안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DNA 하는데, DNA 속에 특별한 존자, 그 존자는, 즉 연어가 새끼 부화해갖고 어미가 갔다 왔던 수천 킬로, 2천 킬로, 3천 킬로, 4천 킬로 갔다 왔던 그 길을 어미도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지도 한 번밖에 안 갔다 오고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게 종자에 들어가 있는 섞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섞기를 한번 봐요. 그런 얘가 닭이 닭 제대로 못 날잖아요. 닭 처음에는 새 연습씩 잘 날아다녔다고. 근데 인간이 키워갖고 계속 섭을 모여주고 길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못 나는 거예요. 이게 섭입니다. 종자는 아직까지 닭이지요. 만일에 부처진 것 같으면 이걸 다 벗어나서 다시 닭으로도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도 안 태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뭐 보현보살로 태어나든지 뭐 간신보살로 태어나든지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어생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제 5번의 지3세. 이게 이제 5번에 자 요거 들어가고 A입니다. A. 요 맨 앞에부터 A인데, 앞에부터 어디 가면 앞에 그거 이시세존 차제부터 했던 거 하고 지금 이것까지도 A에 속하는 거예요. B는 어디까지고 그만 보순 시방국토 그 다음이 비여 허공, 거기 이제 B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지금 아직까지도 A예요. 지혜가 3세에 들어가서, 그죠? 실계평등, 모두 다 평등하여 그 몸이 충만 일체시간에 충만하여 그 음성이 보순 시방국토하셔. 그 음성이 널리 시방국토에 따르더라. 순자는 따르다 이 뜻입니다. 순종하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에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즉 말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지3세, 부처님의 지혜는 3세에 들어가서 모두 평등하시고, 이제 이거 3세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입니다. 이 온갖 시간에 다 들어가고 평등하다. 이건 10가지 공덕으로서 이제 이야기 가지고 별개로 해석한 10가지 몸입니다. 즉, 이건 계약한다 해서 약자도 같은데, 만약 몸으로
한다면, 뭐뭐로 규정하여 말한다면, 뭐뭐로 계약한다면, 이런 뜻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10가지 극덕을 가지고, 그래갖고, 별은 십신, 별개로 10가지 몸으로, 이제, 밝히면, 이제 10가지 보면, 첫째, 삼업이 널리 두루하다. 삼업 보주요. 삼업. 우리는 신구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어서 해석하신 거는 신어치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보통 삼업, 신구어지요. 뜻어자를 쓰잖아요. 뜻어자 대신에 치를 썼는 거예요. 왜 지혜를 썼을까요? 지금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서 평등하시면 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예요. 구가 아니고. 구는 중생이 말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다 이거 구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10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가지고 그 공덕을 가지고서 그 10가지 공덕을 가지고서 별도로 별개로 10가지 몸으로 나타낸 거 밝힌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네 그 삼업이라 하는 게 널리 두루하여 가득하다 하는 거는 뭡니까? 지혜인 보리신이죠. 이해가 가요? 신어지 했던 게 이해가 가느냐고. 그러니까 위세초성이다. 위엄을 갖춘 법신이 뛰어나다. 수승하다. 위세신입니다. 다음에 복덕신광입니다. 복덕이 깊고 광대하다. 이거 지금 부처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복덕신. 내가 또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수의수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뜻대로 시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수의, 뜻에 따라 수시험 시험을 받는 마음대로 태어난 어생신입니다. 뜻에 따라 머무는 하는 어생신. 상호주원. 상호가 두루움만한 뭡니다. 상호장음신 30 이상 80종으로 이야기하겠죠, 그죠? 원신연법 원력으로 법을 연해. 이거는 딴 거 이때까지는 뭡니까? 상호장음신이나 어생신이나 복덕신이나 위세신이나 보리신이라고 꼭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거 없지요. 원신이에요, 그대로. 원력으로 법을 연설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은 하신이에요. 하신이 자제하다. 변화한 몸입니다, 말입니다. 변화한 몸을. 건강에 변화해갖고 선지식으로 나타날 경우, 닭으로 나타나고, 뱀으로도 나타나고, 이래 하겠죠. 그 다음에 법신이고요. 그게 원신, 하신, 법신이기 때문에 밑에 안 쓴 거예요. 지신, 력지신, 이거는 안 쓴 겁니다. 법신, 이룬, 미룬한. 법신이 두루 펼쳐져 있다. 두루 다스려야 돼. 법신은 이미 다
비로자나보는 뭡니까? 이 온갖 세상에 우주에 그냥 그대로 펼쳐져 있다 이 뜻입니다. 법신 미룬이. 지신궁성상 지원이요. 지신이 성상의 보는 근본을 궁이 궁구했다,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궁구했다. 지력신이 지자타어정이라. 지력신은 내가 가지는 힘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런 게 지자타어정, 어보와 정보를, 자타의 어보와 정보를 지녔다. 그래서 지평등은 정각을 이룹니다. 그런 게 지혜가 평등하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이룸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지는 열지와 열왕지입니다. 여기서 또 두 개가 있으니 이런 열왕지가 속을 달통함을 이름하여 삼세에 들어갔다는 것. 열왕지로서 속세를 달통해가지고 달통하심으로 삼세에 들어갔다고 이름하고, 두 번째 질은 열이지와 열왕지이다. 여기에서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별로 아는 지혜로 세소의 진리를 통달할 함을 삼세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열이지로서 정진을 명실평등이라. 진리대로 아는 지혜, 열이지로 진리를 정득함, 정진을, 진리를 정득함을 모두 평등하다고 이름한다, 말한다. 세 번째 삼지자는 이제 세 개로 나눈 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진지, 중도지라고 하고요. 네 번째 사지자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별지 내봐요. 내게 왜 별지가 없지? 내게 별지가 없네. 별지의 가운데 보면 비로자나불이 있죠. 100개 최성지라고, 법계 최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지혜. 그러니까 요게 지금 경전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발췌가 있는데, 동쪽을 보면요, 대원경지죠.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자, 한번 봐요. 대원경지. 큰 거울을 놔놨어요. 거기에 비치는 거는 있는 대로 비쳐요. 거기에는 내 마음이 작동하나 하면 작동 안 해요. 지금 그런 걸
내 마음을 큰 거울과 같다고 생각돼야 그게 대웅 경지가 되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엉뚱한 대로 마음이 조금 쏠리면 거울에 떼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갖고 해능 스님이 거울에 뭐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 거울도 없다 그랬고, 이제 신수 스님은 거울을 닦는다 이래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거울도 없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 마음도 없다 하는 이야기고. 근데 신수 스님은 내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추어지는 게 어때요? 거기 아리아식이고요. 관념, 장식, 윤회의 주체, 블랙박스입니다, 이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는 크고 맑은 거울처럼 번뇌에 오염된 팔식을 변형하여 얻은 지혜로 변하여 바뀌게 하여 이 뜻입니다. 그런 게 오염된 거, 무드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닦아내어 이 뜻입니다. 이게 큰 거울에 때가 낀 걸 닦아낸다, 이런 뜻으로. 팔식의 미세 망념을 다 끄는 대웅경지는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 무심. 이제 이어서 무생, 무주의다. 이게 이제 지금 해능스님 경지겠지, 그죠? 따라서 찰나간에 정하는 견성이다. 그래서 중생은 업식을 부리고 부처님은 반야지혜를 쓰는 것이다. 중생은 뭡니까? 자기한테 익혀진 거, 습기의 업에 의해 갖고 가게 되죠. 그 말은 뭐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 뜻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안 하고 지 고집대로 하죠. 그래갖고 뭐라 하면 뭡니까? 예, 키나 놓고 가고 나면 또 그 일을 해요. 이게 중생은 업식을 부리고 옵니다. 부처님은 반야지혜를 쓰는 것이다. 반야지혜는 결국은 모든 것은 변하고 공이더라, 이 뜻입니다.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분별을 여있으면 어와 지가 평등하다. 의지하는 거와 진인과 평등하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보생불입니다. 허공주고요. 평등성지입니다. 말라식인데 제7식이에요. 욕심입니다. 자의식이고, 앞의 의식을 자기 것 하는 탐식이 정화되어, 앞의 의식을 자기 것 하는 탐식이 정화되어 나타나는 지혜이며, 자애에 대한 집착을 떠나 자타의 평등을 깨달아 내면의 모든 대립, 모순, 갈등 등을 해소되어 한마음이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평등한 보성, 즉 진리를 정득하는 건데, 자타의 평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타의 평등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군주가 평면한테 아무리 옛날에 왕이 근엄하게 앉아갖고 왕이 백성들한테 야,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우리 막걸리나 한잔하고 친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 평민 왜 되겠어요? 오셔도 만일에 이재명이가 오갖고
뭐 공무원, 말단 공무원 보고, 야, 니도 공무원이고 나도 공무원인데, 뭐, 같이 차나 한잔하고 이러자, 이렇게 하면, 쫄아요. 아무리 이재명이가 평등하게 하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다 자기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이 떠나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야. 자아에 대한 집착도 떠나긴 하는데, 타가 내하고 같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건, 그래,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가능하는 거예요. 다음에 서쪽으로 가봅시다. 아미타불인데, 묘관찰지. 묘한 지혜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이 묘관찰지가 묘각할 때 몇 자만 나오면 묘관찰지인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몇 자만 나오면 묘각이고 묘관찰지다 이래야 됩니다. 의식입니다. 육의식. 착각의 오류. 의식은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착각하는지 압니까? 우리 의식 중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런 것만 귀에 쏙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분별의식, 십방sek의 모든 국토를 관찰하고, 십방sek의 모든 국토를 관찰하고 강연에 온 세상에 뭐 이런 거 이래 관찰하는 것도 맞는데, 내 마음속에 여러 방향을 다 보는 게 십방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다 보는 걸 십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면 삼세의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십방을 관찰하면 삼세의 모든 것을 봐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고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담배 피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 아직까지도 못 끊고 피우고 있더라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 그게 지금 십방을 관찰하는 거야. 과거 삼세 옛날 거 관찰하는 거. 관찰해 보니까 그때 담배 왜 피웠지? 혜인이 꼬드기가 갖고 화장실에 꼬드기가 갖고 안 피우려고 한 게 친구한테 왕따 당해갖고 이래가 피우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진짜 그때 혜인 많이 해서 막 고마 담배 그때 안 피웠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 딱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가 있으면 지금도 피우고 있는데 지금도 몸구르면 나중에 어디 된다? 폐암으로 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게 고쳐야지. 이게 십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의 그 어떤 습관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요가라지 요 모양으로 돼가 있는 거는 왜 그래요? 부모 말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한테 더 돋보이고 더 좀 잘난 거 해보겠다고 우쭐대다가 요몽욕골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관찰하는 거는 평등하다. 다음 북쪽으로 봅시다. 불공선면 운자재인데 승소작지입니다. 오식입니다. 감정의 오로 아르마리를 행할 것을 성취한지. 그러니까 오감이 느껴서 감정으로 느끼기 이전 것만 되면 성소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귀로 들을 때
이미 뭐가 작동이 돼버려. 오감이 작동을 해버려. 감정이 안 들어가면, 정만 안 들어가면 돼. 그런데 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달리버려. 여기에 무슨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맛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맛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벌써 맛있어가 춤을 꿀떡 넘기는 사람도 있고, 저거 질린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맞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국수만 보면, 웃음이 오늘 저녁에 국수입니다 하면, 얼굴에 이래 싹 하색이 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씨, 또 국수가. 이래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감정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보면 그대로 보이는데, 감정 때문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결국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널리 이렇게 하면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별지가 됐고요. 그래서 거신이야. 기신이라 하는 거, 기신. 그거는 어디고 가면 맨, 지입삼세, 실계 평등하고 기신 충만 일체 세간 하시면 본문이 기신 끝에 그 기신입니다. 기신 그 다음 문장으로는 신업이다. 통 삼세간 일세. 삼세간에 일체시간에 통하는데 삼세간에 통할 수밖에 없죠. 고로 일체라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하니까 일체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삼세, 이것도 문자로만 써놨네. 그죠? 이 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두 번째 나온 거는 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삼세간, 통 삼세 간자로 되어 있습니까? 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간자로 바꿔요. 날일자를 넣든지, 달월자를 넣든지. 간자로 사. 그런 게 부처님 몸하는 그 귀신 이하는 신업인데 삼세간에 통하기 때문에 일체가 된다. 차, 정각신이. 이거는 정각의 몸이 이시 십신이 총보라. 십신이 총재이기 때문에. 아까 십신 쭉 나열했었죠. 그 신이 통어 삼신 십신의 무불 충만이요. 충만하지 않음이 없다. 삼신이든 십신이든 충만. 이는 그 정각의 믿음이 삼신과 십신에 통하여 충만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법신보배는 세소 동리구며 세간이 함께 의지한 까닭이며 지신 정리는 지신의 이치를 정득하면 지신이 이치를 정득하면 열이 편보면 이치와 같이 두루합니다. 열이지와 같이 두루합니다. 색신무에는 색신이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 즉 니와 동일하게 두루합니다. 색신이 걸림이 없는 것 또한 이게 이제 뭐구만 법신이 두루하면 비로자나볼 이 우주가 두루하면 어떤 게 모든 것이 다 함께 우주에 의지해가 있잖아요.
거기 세간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함께 의지하거든. 허공에 의지하잖아요. 이 우주에 의지하잖아요. 지구도, 달도, 태양도 다 지구에 의지하기 때문에 지신이 이치를 정득하면 이치가 두루하다. 그런 이치가 즉 천체 속에서 있는 거나 내 개인적인 건 있는 거나 다 두루하다만 색신이 걸림이 없는 것, 색신, 이 몸동아리나 이 물질이 이 우주 속에서 그냥 걸림이 없고 그래 되는 것은 다 이치가 그렇게 두루하기 때문이다. 저 달과 별이 부딪히지 않고 그래 저래 가는 거는 저들 허공에 가다가 두기 박치기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걸리지 않는 거는 저 이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궤도가 그렇게 돌고 있고, 지구는 그렇게 돌고 있고, 태양은 그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잖아, 이치로.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불, 즉 법신에 있는 모든 색신은, 물질들은 그 원리에 의해 갖고 안 부딪히고 그렇게 가는겨. 그러면서 그 아래 뭡니까? 지구라 하는 거 안에 뭡니까? 나무도 크고, 나무도 크는데 그 밑에 또 사슴도 뛰놀고, 그 다음에 뭐, 나도 글로 걸어 다니고, 산책도 하고, 그런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시 원편이 비분편이라. 아울러 이 원만함 두루함이니, 이것은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전부 원만하게 두루함인지 각각 구분 지어 갖고 그 두루함은 아니다. 국토 등은 보선 시방 국토 이렇게 하면서 국토라 하는 거는 아신이니 내 몸이 돼. 내 몸. 국토가 내 몸이라는 거야. 왜 국토가 내 몸일까 생각해봐. 국토에서 난 걸 내가 다 묻고 있잖아요. 이 국토라 하는 건 또 뭔가 달리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한 영역입니다. 그죠? 이 토 등은 체외에 별도로 내가 없다. 이 국토라 하는 거는 내 마음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 내가 만들어낸 국가, 내가 만들어내는 국계, 나라의 개념, 즉 내 마음자리 이게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별도로 내가 없다 이 말. 아적 토등은 내가 곧 국토라 하는 등은 아위 체외에 몸 바깥에 국토 등이 없기 때문이다. 여 일일신에 그 나머지 하나하나의 신, 몸이 호망융습이 서로 바라보고 융습하여 융화하여 받아들임이 융하여 받아들임이 유다 등광이 마치 많은 등불의 빛이 등불의 빛이 각고 상편이라 각각 서로 두루함이라 서로 두루 비춤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또 마치 뭐가 가놓고 막 등불을 여기 한 개 비치나 두 개 비치나 이 걸림이 없죠. 이게 뭐 걸리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등불로가 비유했는데 요새 같으면 이러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파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파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원명문이
내한테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시켜야 그 파장이 맞아야 내 것만 울리잖아요. 번호 비슷한 거 한 자리만 틀려도 안 울어요. 내가 9966인데 9967 같으면 9967을 안 울린다니까. 기가 차게. 그 음이 시방국토에 두루 따랐다라 이 얘기야. 어음이 아니 그 음은 업이다. 순유 삼이라. 이게 순에는 따른다 하는 순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1번이 순 이루 언음이니 경례 이르기를 일체 중생의 어음법이여 이런 연설에 짐 무효고며 다른 유의 말과 음성을 따르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들이 각기 일체 중생이 각기 다른 언어를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인언으로 연설하며 진무여라 남김없이 다 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의 말과 음성을 이제 따르는데 그것도 다 부처님으로 보면 한마디 말씀으로 전부 다 연설할 수도 있다 이 뜻이고요. 다음에 순선설법이니 그러니까 마땅한 순소의 설법이니 그러니까 시적절한 마땅한 설법을 따르는 것이니 열의 일언 중에 부처님 한마디 말씀 중에 열의 말씀 속에 연설무변 개경해고라 거지없는 담이 없는 바다와 같은 경전의 의미를 연설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 순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정나라마 그러니까 이 다른 류의 언음을 하나로 부처님 말로 하면 결국 통하고 다음에 법에 연설한 법에 마땅히 법을 설함에 잘 따르고 다음에 적순편이니 불이일묘음으로 주문 십방국곤이라 십방을 적 두루 따르는 것이니 부처님의 하나의 미묘한 음성으로 십방국토에 두루 들려주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진리 자체가 꼭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자체에 그대로 진리가 다 어디든지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음성이라 하는 것은 음으로 표시했지만 진짜로 음으로 표시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음은 우리가 귀로만 들어야 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도 못 듣고요. 너무 소리가 적어도 못 들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분별할 수 있는 건 비로자나 보신 분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음성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더 많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